어떤 신자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은 가끔 아주 그 어린 자녀에게, 한 5살 배기 어린 자녀에게 식사 기도를 시키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식사 기도를 시키면은 아이가 곧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른보다도 더 꾸밈 없이 기도를 해요. 그런 모습이 예뻐서 가끔 그 아이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어느 날은 외식을 나갔는데 그날도 그 아이에게 식기도를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식사기도 할 필요 없어요. 왜? 오늘은 이거 다 먹고 나면은 아빠가 돈 낼 거잖아요. 나갈 때 아빠가 계산할 텐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아빠가 사주는 거잖아요. 하면서 식기도를 안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어디까지가 내 노력이었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어디서부터가 내 공로였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생계를 위한 그런 아주 우리 일생에 있어서 아주 너무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추수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만 되어졌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켰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아예 딱 새겨 놓으셨어요.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세분해 보면은 약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절기를 1년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분해 보면.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예요.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전통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것을 율법에다가까지 하나님이 절기의 날짜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뭘 바라셨을까요?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아내려고 그거를 재물을 받아내려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을 뭐 한다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해를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우리의 추수감사에 해당되는 절기가 2개 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수확을 거둬 드릴 때 감사하는 맥추절. 우리 맥추절 감사하죠? 맥추절. 첫 수확.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을 거둬 드릴 때. 그리고 1년 중 마지막 수확을 거둬들여서 이제 창고에다가 다 이렇게 보관하려고 할 때 수장절. 그래서 맥추절과 수장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와 같은 의미의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첫 수확.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애써서 뿌리고 애써서 가꾼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애쓴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썼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이 내가 추수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이 있었고 나의 지혜를 더함이 있었고 내가 이곳저곳에서 피땀 흘리며 일했던 나의 노동의 대가가 분명히 노동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얻은 이 추수, 지금 내가 얻은 이 결과,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씨를 내가 뿌리고 내가 가꿨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그들의 맥추절과 그들의 수장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면서 한번 대답해봐요. 속으로든 말로든. 정말 여러분의 추수가, 여러분의 1년간의 삶이, 여러분이 한 달 한 달 받고 있는 그 월급과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내게 있느냐?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그들의 맥추절과 그들의 수장절,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단순히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추수가 아니라 추수는 내 삶의 전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인간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과거 속에서 어떤 자기에 대한 결론을 끄집어낼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왜 옛날에 우리가 지나간 그 고리타분한, 어찌 보면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 역사를 왜 배워요? 과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앞으로 어찌 살아갈 것인가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지나간 한 해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제 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추수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농작물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 시편에 15편 정도가 나오는 성전 순례시,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은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추수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게 해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관점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조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 전체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이미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아유,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시는데 난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수준이 더 성숙한 사람도 있고 신앙의 수준이 아직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직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뭘 말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짓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 한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더러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너 거짓말했지, 너 사기쳤지, 너 음행을 저질렀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사람을, 인간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 찾지 마세요. 유교적인 관점에 찾지 마세요. 철학적인 관점에 찾지 마세요.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원죄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유아세례 하겠지만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덕과 윤리,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음행도 저지르고,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소위 악한 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죄가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죄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쪼개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이라도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숙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성숙하게 아직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래도 내가 예배의 자리면은 그래도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믿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요, 택한 자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받고 있고 은혜 받고 살고 있는지 뭘 가지고 확인하라고 그러냐면, 세상은 너 지금 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너 지금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돼? 너 어느 대학 지금 나왔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높여보는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복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좀 제가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세상은 자꾸 네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바울이 썼던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할 때 그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나의 몸을 부활시켜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러면서 자기를 은혜받은 자, 사랑받는 자, 복받은 자로 봤어요. 어디에서도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 역시도 부러워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복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린 줄 아세요? 추수감사주일, 뭘 감사해? 우리 집의 재정 상태는 더 어려워지고 사업은 더 안 되고 애들 제대로 가르칠 만한 돈도 없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다 안 되는데 뭘 감사해?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바로 그분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높여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원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그 청교도들로부터 유래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대상을 건너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신대륙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냥 쉽게 간 게 아니잖아요. 가는 동안에 참 여러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많고 사람도 40여 명이나 죽고, 가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도 여러분 어때요?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농사지어서 첫 번째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는 도중에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뭘 감사해?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그 어려운 영국에서의 모든 기득권 살림들 다 내려놓고 그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가 뒤집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는 내내 고생하고 도착해서도 고생해서 이렇게 첫 수확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숱한 고생을 했는데, 신앙 하나 때문에 숱한 고생을 했는데 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물질적 기준을 가지고서 측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추수감사절 진정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을 바꿔야 감사가 나옵니다. 내 삶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높음과 많음과 세상에서의 그 매력적인 것들로 가지고서 내 인생을 측정하면, 기준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32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 예루살렘과 내가
그 예루살렘을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공로가 없어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같이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길 같이 걸어가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길 내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1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고 이곳을 내가 원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나를 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복이 먼저 내게 믿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조건들이, 육신적인 나의 상황들이 안 좋게 보여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복이 내게 먼저 믿어지는 게 우선 순서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현실에서는 지금 죽습니까? 망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15절 다 같이 시작.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현실의 삶 속에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육신의 삶을 위하여 공급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메마르고, 여러분의 물질의 삶이 메마르고,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 그것을 현실로서만 풀면 안 돼요.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될 때에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이 성읍의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내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 그거 보면서 원망하고 그거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용하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책을 읽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딸이 살며시 들어와서는 아빠 앞에 뭘 놓고 가요. 봤더니 엉킬 대로 엉킨 실뭉치였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지 친구랑 같이 놀러 간다고. 이제 아빠는 책 읽기를 멈추고 그 딸이 놓고 간 엉킬 대로 엉킬 실뭉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풀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다 풀었어요. 또 그때 마침 딸아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빠가 불러요. 얘야, 아까 네가 맡겼던 거 여기 있다. 보니까 그 엉클어졌던 실뭉치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다 풀려가지고. 그래서 그 딸이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는 뛰어나가요. 그런데 그 뛰어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저 딸처럼 내 엉킨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사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엉킨 현실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고 더 꼬여서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침체되게 만들고 도대체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내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뭐예요? 아버지 앞에 오라는 얘기예요. 그거 네가 가지고 백날해도 안 돼. 아버지 앞에 와서 그 꼬인 인생의 문제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심에 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기쁘고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실의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한 가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심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열심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딱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앞서서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보게요. 3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132편 3절 4절 시작.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이 정말로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지어질 텐데 어느 곳에서 지어져야 될까?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언약궤가 다윗이 임시로 만든 텐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임시 텐트에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가 주님의 장막 속에 만들어진 성전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나는 절대로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눈을 붙이고 잠을 자지도 않겠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언약궤가 주님의 성전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는 편안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열심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먹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 것을 먼저 우선하세요.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내가 절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선시하지 않겠다. 내 편안함조차도 우선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심. 가만히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더 빠르고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그냥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과감하게 뭔가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쭐멈쭐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고 뒷걸음질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추수감사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공급하심의 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열심을 내고 주님의 것을 먼저 내가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현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마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복을 더욱더 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복이 나의 현실 속에 열매로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주님을 우선하여 선택하고 주님께 바칠 것을 우선하여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